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존재였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연약함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가 인간의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죄로 인해 생긴 왜곡된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실수는 우리를 규정하는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배움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잘못,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인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 점령할 때와 같은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과 땅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여리고성 전투와 같지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르게 탈취한 물건을 갖게 하십니다. 스스로 가져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였죠. 그래서 마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듯이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은 구별된 첫성이 아니라 이후에 이 전쟁, 그리고 그 전쟁들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과 삶에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와 또 다른 것이 아이성은 전쟁의 전략을 주시죠. 여리고성은 전쟁 전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신앙의 시작은 항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이성 전투는 전략을 주십니다. 매복 전략이죠. 왜 아이성은 매복 전략을 주셨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은 직접 해주시고 작은 성은 작전을 짜서 해라 라는 겁니까? 아니죠.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뿐 아니라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겁니다. 차이는 누가 하셨는가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라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겁니다. 기적적으로 이기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사용해서 이기게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적을 통해서 또 인간의 순종과 계획과 전략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세밀하고 하나님의 더 확실한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난번 여리고 기적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이번엔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묻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묻는 겁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 친척, 모든 관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내 방식이나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